이 시간에는 해운대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께서 증도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대광명사 목종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신명도 듣고 증도가든 얘기 강서를 듣고 있는데 어때요? 좀 이치를 좀 아시겠나요? 신신명 증도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한다면 수행의 방향을 알게 될 겁니다. 아, 수행이란 이런 거구나. 아, 바로 깨달음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알지는 못하지만 그 방향과 가는 길에 대해서는 스스로 확실히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직도 그런 확신이 없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부처님의 그 84,000법문의 진실한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증도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 141쪽입니다. 29번 개송입니다. 스스로 마음에 때 묻은 옷을 벗을 뿐 뉘라서 밖으로 정진을 자랑할 것인가. 마음에 때 묻은 옷. 그냥 말씀드렸죠. 사실은 마음의 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집착해서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텅 빈 진여 자성의 위에 나라는 생각이 업식이 생겼고 그 업식이 나라는 것에 대해 나와 많이 경험하고 현재 이전에 아니미설신을 통해서 경험했던 색성의 미촉법들의 흔적들이 그곳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흔적을 비춰보고 그 흔적들 중에 이제 내 몸이 되는 겁니다. 내 몸이라는 걸 집착을 해서 내 몸에 있는 아니미설신이 감각견에 집착을 해서 우리는 대상들을 구하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중생들의. 그런 것들이 실제 있지도 않는데 감각이 있음으로 해서 아니미설신을 통해서 우리는 밖의 대상인 색성의 미촉법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구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때입니다. 그래서 육진 이런 말을 쓰죠. 색성의 미촉법을 있다라고 여기지는 거죠. 그것들이 내 마음의 진여 자상의 위에 이렇게 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 스크린에만 나타나면 텅 비어 있는데 근데 그것에 영화 화면이 나타나니까 마치 그 장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때 벗을 뿐 뉘라서 밖으로 정진을 자랑할 것인가. 그 마음의 때라는 것을 알고 그 근원인 이 비추어보아 아는 진여자성을 알면 사실은 자랑을 한다든지 뭐 다른 뉘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있다, 내가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나와 남이 동시에 다 내 마음의 때일 뿐입니다. 즉 내 마음에 비춰진 환영이죠. 근데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깨달음을 하고자 하면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자체는 이미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내가 이러한 마음의 그 지혜를 얻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거든요. 그것이 무명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랑할 거냐?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개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남의 비방에 따르고 남을 비난에 맡겨두라. 불로 하늘을 태우려 하나 공연히 자신만 필요하리라. 남의 비방. 우리는 이제 무엇인가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제대로 하느니 옳으니 그르니 또 그런 비난을 들으면 화도 나기도 하고 해명도 하고 싶고 바르게 밝히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을 보는 나라고 여기는 비방을 하는 너나 비방을 받는 나나 비방의 조건이나 사실 모두가 꿈입니다. 참나에 비춰졌기 때문에 비춰진 그 허상들 중에 나라는 허상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지혜라는 나는 이 정도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비춰진 허상들입니다. 업식이죠. 그리고 또 남이라는 허상이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지금 내가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또 허상이 있습니다. 이 모두를 내가 짓고 내가 받을 뿐입니다. 내 마음의 허상일 뿐이죠. 꿈속에서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나를 비방하기도 하고 칭찬합니다. 깨고 나면 어떨까요? 다 내 마음속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방하거나 칭찬하거나 그거 다 어리석다. 그거에 흔들리지 마라 하는 겁니다. 흔들린다는 자체가 아직 완전하지 못함을 표현하고 그것을 자꾸 신경 쓰면 어떨까요? 신경 쓰는 자체가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비방, 칭찬이라는 그러한 마음에 비친 허상인 줄 모르고 실체한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설사 집착 안 하다가 그걸 듣고 화를 내거나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실체한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다시 내 마음속에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심을 하지 마라. 분별심을 버려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내가 있어야죠. 욕심의 주체인. 그 다음에 욕심을 내가 원하는 대상들이 존재합니다. 그 대상의 느낌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설사 지금 내가 깨달음의 지혜를 어렴풋이 알았다 하더라도 욕심을 내는 순간에 나라는 생각, 그 다음에 대상이 실체한다는 생각, 또 그것이 느낌을 내가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을 자주 하다 보면 다시 과거처럼 또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떤 취미생활에 집착을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지위나 가족 간의 가족 내에서의 자유치, 자신의 할 일, 의무, 그다음 이런 모든 것들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더 집착을 해서 그 행위를 하게 되겠죠. 그와 같아집니다. 하면 할수록 집착이 더 많아지게 되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삶은 그곳에 더 많이 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비방이나 칭찬에 흔들리지 마라.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 것들이 실체하지 않음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비춰보고 저 칭찬하는구나. 그것을 아는 비추어 보이는 나를 다른 대상이 혹은 누군가가 비방하거나 칭찬하는 이 모두가 내 마음의 참나에 비춰진 허상임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의 비방을 따르고 남의 비난을 맡겨두라. 즉 뭐에 관심하지 마, 관계하지 마라. 불로 하늘을 태우려 하나 공인 자신만 필요하다. 그거 따라다니려 하면 남을 비방하는 건 당연히 할 필요가 없고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본래 내 마음속에 만들어진 건 비방할수록 내 마음속에 비방의 흔적이 남을 것이고 또 그것이 미래에 또 다른 환영을 만들어가는 거죠. 끊임없이. 그리고 남의 비방을 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 다른 사람이 비방하든 칭찬하든 그것에 흔들리는 것, 마음에 집착해서 그것에 따라가는 자체가 하늘로 불러 태우려 한다 이 말입니다.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마음이 흔들리는 건 역시 다 있지도 않는 허상에 내 마음이 끌려가고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로 하늘을 태우려. 불로 허공을 태우면 태워집니까? 태우려는 나만 뜨겁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연히 스스로 허물을 지어 스스로 업식에 빠져서 이것이 실체한다고 여기는 즉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하늘을 태우려는 공연히 자신만 필요하리라 된 겁니다. 비방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면 당연히 그 사람이 스스로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그 사람이라는 개념조차 즉 비방하는 사람, 비방받는 나, 비방하는 그 조건 이 모든 것들이 실체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비방하면 당연히 싫지도 않은 것에 집착하는 것이고 또 비방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해명을 하려고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건 역시 또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따가라 여기고 집착하는 대상이라는 거,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허공을 불러 태우려는 것 같다. 31번 개성입니다. 내 듣기에 마치 감농수를 마신 것 같아서 녹아서 단박에 부사이 해탈경에 들어가도다. 그래서 한번 그 경지를 맛보면 아주 목마르고 갈증이 날 때, 피로할 때 아주 달콤한 물을 마시는 것 같다는 감노소. 왜 지혜 감노소를 하죠? 왜 지혜 감노소를 하냐면 비유를 그렇게 했냐면 중생들은 있지도 않는 것을 나라는 것이 있고 나라는 것에 집착한 내 몸이 있고 내 몸에 있는 안이 미소치는 감각에 집착을 해서 끊임없이 대상을 구합니다. 색상 미초법을 구하죠. 그래서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을 얻으려는 겁니다. 보다 더 즐겁고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를
느낌을 느끼려는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무리 그렇게 해도 본래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은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는 마음이 결정을 합니다. 내가 결정을 하죠. 그 마음을 가만히 보면 나와 들어오는 정보입니다. 정보는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그 느낌을 그래 이게 즐거운 느낌이야 라고 동일시해서 착각을 했던 거죠. 나는 본래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습니다. 들어오는 느낌을 내가 좋아하고 즐겨하면 나는 즐겁고 행복이라 여기고 내가 싫어하는 느낌 오게 되면 나는 괴로워하는 겁니다. 내가 슬퍼하는 느낌 슬퍼하다 이것이 내가 슬퍼하는 거야 라고 그 느낌이 안이비서신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우리는 나는 슬프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원래 슬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들어오는 정보에 따라서 즉 내 마음에 비춰지는 업식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동일시해서 반응할 뿐이죠. 그럼 나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그 나는 본래 그와 관계없다는 걸 알면 따로 구할 필요가 없죠. 즉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구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행복을 즉 즐거움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가래 그러거든요. 가래. 그 가래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그걸 감노수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깨달음 얻고 나면 설사 여러분들이 완전한 깨달음이 경지에 매 순간 머물러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한 번쯤이라도 한번 그것을 느끼기만 하면 어때요? 꿈을 꾸는 동안에는 꿈속에서 역시 우리는 구하죠. 깨고 나면 어때요? 꿈속에서 구하던 모습들 어느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먹은 어린애도 그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체하지 않으면 알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높든 아무리 지식이 많든 혹은 지혜가 낮든 지식이 없든 그 사람이 어리석든 꿈속에서 꿨던 것을 현실에서 구하지 않습니다. 왜? 실체하지 않으면 알거든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감노수 내가 듣기엔 마치 감노수를 마신 것 같아서 노가다 단박에 부사의 해탈경에 들어가도다. 그 경지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래 있는 겁니다. 마치 꿈을 꾸던 사람이 꿈을 깨는 것이 뭐 특별한 어떤 뭐랄까 방법이 있거나 뭐 대학을 나오면 꿈을 잘 깨고 뭐 초등학교만 나오면 꿈을 못 깹니까? 아니면 돈이 많으면 잘 깹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꿈을 깨고자 하면 깨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갖추어진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노가 단박에 그것을 알게 되면 부사의 해탈경이니까 저 신통이 자제하고 인간이 갖지 못한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을 넘어선 경지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넘어선 경지. 생각할 수 없는. 왜 생각할 수 없을까요? 이 생각이란 놈은 지금 우리들이 마음에 참나에 비춰진 업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을 동일시했을 때 우리는 생각이라 합니다. 다 뭐예요? 참나에 비춰진 업식들입니다. 그 업식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언어는 뭐예요? 생각을 표현한 것이 언어죠. 행동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표현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리 노력해서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 너머의 바탕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장면에서 아무리 스크린을 표시하려고 해보십시오. 설사 영화 장면에 영화를 보는 모습이 나오고 스크린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스크린의 그림자지 스크린이 아니죠. 스크린은 어때요? 그냥 있는 겁니다. 영화 장면이 사라지면 본래 있는 겁니다. 사라지진 사라지지 않든 본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영화 장면에 집착을 해서 보니까 스크린 영화 장면이 사라지기를 바랄 뿐이죠. 그래서 사라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스크린을 아는 사람은 영화 장면이 있든 영화 장면이 없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박에 녹아서 부사이한 해탈경에 들어가도다 한 겁니다. 자, 다음 개송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32번 개송. 나쁜 말을 관찰함이 바로 공덕이니 이것이 나에게는 선지식이 됩니다. 나쁜 말은 나를 비난하거나 괴롭히거나 이런 상황들을 말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공덕이 될까요?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면 현재 이전에 내가 한 행위들에 대한
업식의 흔적이거든요. 그럼 나를 비난했다는 건 나도 분별심에 의해서 언젠가 누구를 비난했던 거죠. 그 모습이 되돌아오는 거거든요. 그 너라는 것도 비난이라는 것도 다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비춰진 모습이죠. 그것을 보고 이것 또한 허상인데 내가 과거에 이런 허상을 지었구나 라고 내가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나에게 수행이 되겠죠. 참나를 알아가는 더 나은 수행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덕이 된다는 겁니다. 공덕이란 내가 원하고자 하는 행복을 잘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가장 완전한 행복인 깨달음으로 가는 동력이 되는데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공덕이 되는 겁니다. 나쁜 말을 관찰하면 바로 공덕이다. 그것을 말하는 너도 그 말하는 말도 그리고 나라는 것도 내가 기분이 불쾌하다는 것도 역시 다 내 마음의 환영임을 일깨우는 것이 바로 공덕이라는 거죠. 나에게는 선지식이다. 그게 바로 선지식이죠. 선지식이 뭐예요? 나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바른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선지식이거든요. 즉 바른 수행자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선지식이 아님이 없죠. 어리석은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는 분별심을 요구하는, 즉 나에게 욕망과 집착을 강화시키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분별하는 분별의 대상일 뿐입니다. 즉 업식을 지는 업식의 원인들이죠. 그러나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참수행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참나, 진여 자성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편일 뿐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보고 듣고 앉고 걷고, 즉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런 모든 것들이 견문각지, 이 순간순간이 그 근원인 참내 진여자성을 알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는 선지식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봄날 여러분 열심히 한번 수행 정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